이 성도님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죠? 네. 원래 이렇게 여기 여정에 이 금정교회는 없었는데 갑자기 끼게 됐습니다. 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이렇게 오게 돼서 좀 약간 염려가 되긴 하는데 어떻게 된 연고냐면요. 부산에 있는 그 은혜로라는 교회에서 저희 부부를 초대를 했습니다. 한 3개월쯤 전에 CTS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프로에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 프로를 보고 가정이 달에 저희 교회에 좀 이렇게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오후 2시 반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이렇게 하기가 좀 예매해서 누구를 떠올렸냐면은 황규성 형제님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네. 황규성 형제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참 좋아하는 형제님입니다. 자매님도 아주 좋아하고요. 제가 그 두 분을 좋아하는 덕분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지나가는 그 정거장처럼 이렇게 들렸지만 이왕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서 오늘 내가 여기 오기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분들 제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말씀을 따를까, 시대 정신을 따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읽어봤던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이렇게 뺑뺑이 돌리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건가 할 정도로 뜻하지 않은 그런 만남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거를 넌지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이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게 복인가 설명이 나오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모든 복들이 다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평범한 가운데에서 불러내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제 그랬는데 3절에 보게 되면 그 이후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동작이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을 따라간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말씀을 따라갔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 당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따를까, 시대의 정신을 따를까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오늘날 이렇게 교회나 또 우리 믿음 안에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의 정신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통으로 겪은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들이 참 어떤 시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누구나 다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저만이 드릴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좀 간증을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자녀들이 조금 많습니다. 네, 벌써 비웃는 분이 계시는데 네, 저보다 더 많은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목욕탕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목욕탕에 아이들을 다 데려가고 싶었는데 딸은 데려갈 수 없잖아요. 이제 아들만 데리고 갔는데 우리 집에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네, 5명입니다. 딸은 8명, 합치면은 13명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독수리 오형제는 지구를 지키고 팔공주는 독수리 오형제를 지켜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욕탕 안에 이제 그 대중탕 안에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딱 바라보시더니 크게 놀라면서 다 대기 애들이요? 하고서는 쳐다보십니다. 예, 집에 더 있는데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에이, 거짓말도 하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은 아마 저희 가족에 나오는 그 프로를 한 번도 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적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이 계시냐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20년 전에 대구에서 한 모친님이 저희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라는 것을 제가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실제 이름을 밝힌다면 성은 서시요, 이름은 난향이라는 분입니다. 서난향.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TV를 보다가 목사님 가정을 보고 너무 좋아서 내가 저기 좀 꼭 가봐야 되겠다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양 아들을 데리고 저희 가정을 방문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출신 배경이 참 흥미로워요. 제 아들이 가까운 선산에 있습니다. 고하고 선산은 한 5분 거리예요. 선산에 있는데 그 선산에서
주임 신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신부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항상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좀 특이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저도 카톨릭 신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카톨릭 신자, 아들이 신부, 이런 분이 어쩐 일로 교회로 오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이제 그 다음에 궁금했는데, 이제 본론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받기 운동. 뭘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시는데, 지금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낳자.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생명을 그냥 중간에 다 흐지부지 이리 버리고 저리 버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큰일 났다.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는 그런 일이고 큰 죄악인데 자기가 그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적극적인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일부러 찾아가서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건의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저랑 같이 운동을 합시다. 야, 이 생명을 살리는 운동,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좀 구미가 딱 땡기고 너무 좋잖아요. 이거 나쁘다고 하고 제가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 동네에 하나님이 그 동네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목적을 까먹고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거 하면 정말 생명은 더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점잖게 이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틈인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그냥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 할머니가 원했던 그 일을 본의 아니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 전에 특별히 여기 이제 뭐 다 끝나신 분은 제가 뭐 더 이상 관여를 안 하겠는데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아직도 시작도 안 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굉장히 막중한 자리에 좀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치 아니하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핑계치 못할 그런 확실한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시대 정신을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제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인가,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아주 그냥 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봤고,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한 3년 전인가 그 인구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내신 분을 제가 기사를 보고 책을 또 일부러 사서 봤어요. 제가 굳이 책을 안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있었는데, 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인구 하면은 그래도 내가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정도 책은 내가 보고 알고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교보문고에 제가 주문을 넣어가지고 며칠 전에 그것을 한번 쭉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6월 달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집회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앞으로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려면 출산율을 지금보다 3배 이상은 올려야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배 이상. 황교성전이 자녀가 셋이죠. 네, 자녀가 셋이니까 본전보다는 좀 더 뽑으셨어요. 둘이 만나서 3명이니까, 그죠?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둘이 만나서 2명 나오면 본전이고, 1명 나오면 좀 미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많다 해가지고서는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자.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딩크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딩크족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그 흐름인데 과연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들 하실지 몰라요. 형제님 뭘 모르십니다. 요즘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서부터 제 마음 가운데에 항상 이게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우리 모임만큼 이 성경의 가치를 높게 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일반 교단 교회하고는 좀 독특한 그러한 예식들을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데 그렇게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하려고 한다. 성경대로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 모임에 이렇게 부르신 그 이유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원래는 제가 우리 모임에 갈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었거든요. 저희 동네에 있는 한 장로교회를 제가 나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연히 제가 캠프에 참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임에 연결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참 성경적인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성경적인 교회에 연결이 됐구나 해가지고 말씀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인간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이 자녀에 관한 이 부분들에 이렇게 걸치면서 제가 이제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먼저 이제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은 제가 간증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1958년생입니다. 58년 3월 18일. 내 생일이 지난주에 지나갔습니까? 예. 오늘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 지나갔어요, 아쉽게. 88년도에 제가 황산으로 그때 이제 큰애 빛나고 같이 이렇게 내려왔고 뱃속에는 둘째 이제 다솜이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황산에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황산에 이제 시골에 이렇게 가니까 여기 이 중에는 황산에 오신 분도 계시죠. 아까 사회 보신 형제님도 옛날에 오셨었죠. 네, 제가 총각 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 뭐 시골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러는데 저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제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이 느낀 건 뭐냐면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참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살면은 뭔가 막 바쁘고 정신이 없고 남들이 뭐 하게 되면은 같이 따라하지 않으면은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시골에 오니까 굉장히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뭔가 여유 있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골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뱃속에 있던 둘째 다솜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셋째는 아들이에요. 이제 다드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드림이라고 이제 지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왕이면 다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드림으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름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서 참 좋은데 문제는 그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참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은 법이 다 바뀌었지만은 그 당시 우리 셋째를 갖게 된 그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아이 자녀들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뭐 이런 표어들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애 둘을 낳고 셋을 낳는다 그러면은 나라의 역적이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셋째를 낳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요즘에도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까? 자신 없어요. 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까? 너무 부담돼요. 우리 둘이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40여 년 전에도 이제 저희도 똑같은 이유로 이제 셋째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졌는데 그냥 먹고 사는 건 그러다 치더라도 그때 당시 법이 어땠었냐면요. 이 의료법상으로 셋째부터는 의료보험 혜택을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저 같은 입장이 돼가지고 시골 교회로 뭐 개척을 하러 간다. 우리 형제님들은 형제님들대로, 자매님은 자매님들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녀를 낳는데 거기는 이제 시골 교회,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468에 이번지 옛날 주소예요. 제일 작은 규모의 단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시골 교회예요. 아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제 가족, 빈나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셋째 태어나면 혹시 아프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솔직히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딱 그러니까 고상하게 표현하면 시대 정신을 따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현실은 인정해야죠. 그래가지고 셋째를 낳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 일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데이트할 때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 아십니까? 그때 뭐 얘기할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매님,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를 몇 명을 둘까요?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자매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혹시 그런 교제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네 이건.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냥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릅시다. 표대로 했어요. 표대로. 그리고 그게 지식인의 표상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보고 이제 노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시대에 뒤처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도 이제 지금의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느새 둘째가 생겼고 셋째가 이제 들어선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서는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판단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성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 말씀 본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쭉 이렇게 봐나가는데 특별히 두 군데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어디 또 나오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마다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은 이 단어가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나와요. 다산이 무슨 뜻입니까? 예, 좀 정약용 나올까봐 또 걱정했는데 예, 많이 나란 뜻이죠. 야, 하나님께서 처음 그리고 또 두 번째 재창조를 하셨을 때도 다선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네. 그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여보 주님이 주신 대로 납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태어난 겁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태어난 그 비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심각한 고민 가운데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애들이 한 5 이렇게 되니까 저를 알고 있는 다른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김석태 인재님 복음 전하러 그곳에 간 줄 알았더니 복음은 안 전하고 애만 나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에 좀 뚜렷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자식, 자녀 그러면은 뭔가 좀 든든한 재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야, 내가 목회하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야 될 사람이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죄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들고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자, 이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기를 낳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하루는 제가 그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됐는데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겁니다. 왜요? 보통 예비군 훈련 가면 훈련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도 끝난 시간은 확실히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실은 전에부터 예비군 훈련 갈 때마다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혼자 결정 내리기가 좀 그래서 내가 좀 오늘은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결정이요? 훈련장 가면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무료로 정관 수술을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게 적지 않으니 내가 전에부터 수술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문제를 아내하고 같이 좀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가면은 잊어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도 아무런 생각 없이 네 알았어요 하고서는 저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일찍 못 갔어요. 왜 일찍 못 갔을까요? 참 인생이라는 게 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내가 그 말을 한 그날부터 제가 예비군 훈련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오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애기도 나래요. 제 분별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내심 잘 됐다는 것처럼 저한테 보였습니다. 그래요? 하고서는 우리 자매가 그럼 주님의 뜻을 분별했으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기를 낳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 3살 터울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정부에서
어떤 표를 만들었냐면 이런 표도 있더라고요. 3335.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3335. 한 가정에 아이를 3명만 낳되 3년 토일로 낳고 35세가 되기 전에 끊자.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폈던 겁니다. 근데 3명도 많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나씩만 낳아도 3천리는 1,000,000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차범근 씨, 이 축구 선수였죠. 그 차범근 씨를 이제 가족 모델로 해가지고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전국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 제가 차범근 감독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첫 번째 났다는 거 차 하나, 차 둘이 있을 때인데 2명 잡고서 걸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나도 뭐 굳이 나 생각이 없다. 그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지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차범근 감독이 차 셋째를 낳죠. 네.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정부 구호가 어쨌거나 좀 무식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성장했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하나만 낳읍시다. 잘 키웁시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주님이 황산으로 인도하면서 서서히 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입하기 시작한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빛나고 다솜이 3살 터울이에요. 다솜이하고 장남 다들이면 3살 터울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지나면서 자녀들이 저희 집은 거의 연년생입니다. 연년생이에요. 만약에 한 1년에 2번 낳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짧아졌을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 1년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셔가지고 연년생으로 이렇게 낳을 수 있게 됐는데 이 기록을 깬 애들도 있어요. 우리 넷째하고 다섯째는 같은 해 태어났습니다. 이제 넷째는 1월 1일 날 태어났고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11월 28일인가? 21일이에요. 이게 아빠하고 엄마의 차이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신 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그 원칙을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1년에 2명씩 또 태어난 거예요. 자,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근데 자녀들을 이렇게 낳는데 몇 명까지 낳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호기 있게 주님이 주신 대로 낳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대로 낳겠다 하는 그 생각은 사실은 내가 나름대로의 하나의 숫자를 정해놨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애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니까 현재 도대체 애들 몇 명 날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11명 나가지고 축구팀 하나 만들죠. 난 감독하고.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내가 딱 정해놓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낳다가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 내가 주는 데까지 이렇게 낳는다 그랬는데 네가 11명 낳겠다, 12명 낳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모순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강대상에서 이런 말하기 죄송하지만 제가 그 생각을 딱 하는데 머리가 미치겠더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말씀대로 한다고 해가지고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5명도 되고 7명도 되고 막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근데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록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80에도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고 100세에도 낳은 사람도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그랬잖아요. 와, 그러면 도대체 애들을 몇 명 낳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걱정이 이렇게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지 않을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시지 않을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곤란하게 하고 그런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낳는데 13명이 태어났어요. 그 후에 더 제가 이제 날 수도 있었는데 오래전에 한 10여 년 넘게 전에 제가 이제 대동맥 박리 기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연히 제가 이제 고혈압약을 먹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기가 그때부터 들어오지 않았어요. 갖고 싶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조율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동맥 박리가 왔다는 그것 자체도 그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내 기도대로 될 때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감사하지 않고 그러는데 내가 지내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개입해가지고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 것들을 제가 흔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황산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 좋았다고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책 속의 하나님을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으로 제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아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이제 보여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대 정신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렸던 건데, 여기 골로새서 2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겠는데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러분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 이름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폴 몰런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한국은 소멸합니다. 출산은 한국을 위한 전 인류를 위한 선택입니다. 세계적 인구학자 폴 몰런드 박사는 8월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다면 곧 세계 인구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본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 없는 가정에 무자녀세를 거둬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무자녀세라는 거는요,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검토가 됐다가 반발로 인해 가지고 다시 철회가 된 그런 정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죠.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도 있고, 몸이 따르지 않아서 안 되는 분도 있고, 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자동 소멸 단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뒤에 하고 있어요. 뭐란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경우 반출산 기조에 접어든 상태라고 진단했다. 반출산. 반출산이면은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한글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반출산? 야, 그러면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8인데 반출산이면 0.5로 떨어진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안티라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안 난다는 거예요. 그 한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아기를 안 낳는 국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우리나라 비슷한 소득을 갖고 있는 뭐 영국 또는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2배, 3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은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뭐 1,000만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그 뜻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인생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뭐 저런 사람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창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이런 중앙부대에 딱 서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새옹지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전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이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그 방송국에서 그냥 저희 가정을 그렇게 한다? 그건 전혀 꿈에도 꿀 수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가정을 보고서는 이제 많은 도전을 받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2년 전에 거제도 교회 제가 여름 캠프 수양회 강사로 이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캠프가 끝나고 나서 한 형제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제님 덕분에 저희 가정에 5째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째. 거제도 교회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여기도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너무 참 좋은데요. 사실 모임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한 반이 넘는데요. 좀 시골 같은데 어린이 집 문 닫는 데 많아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생명이 이건 운동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데까지 낳는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인 것들을 제가 전혀 이렇게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지나친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저희 수주에 있는 한 형제가 저희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오게 됐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형제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오니까 정신없지? 네, 정신없네. 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추가해서 이제 많이 나가기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꽤 있습니다. 보통 집보다는 몇 배의 애들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근데 뭐 아이들이 친구도 데려오지. 그 친구 가운데 이 친구도 또 한 명이지. 그 뭐 아이들 들락달락거리지. 이거 보니까 야, 사람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저희 집에 무단 침입자들이 옵니다. 엄마들이 야, 이 집이 TV에 나온 집이야. 그러면서 이제 구경하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간다는 거예요. 울면서 안 간대요. 울면서. 우리 집에 아이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애가 이제 37살이고 지금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요만할 때부터 쫙 쓰면 이제 그래프가 쫙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아이들이 오더라도 다 이제 맞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애들이 혼자씩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엄마랑 맨날 칭얼대고 애들 혼자 나면 맨날 엄마 붙들고 있어요. 자매? 네? 아시겠죠? 네.
엄마가 편하고 싶으면 애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네, 이거 셋을 낳아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셋을 낳으니까 큰애가 어느 정도 컸잖아요. 걔들을 이렇게 데리고 놀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가도 관심도 없어. 근데 애 하나 낳았잖아. 그 애가 맨날 엄마 치마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엄마 어디가? 막 그래서. 그러니까 애는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이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낳기만 하면 그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장래가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고 내가 다행스럽게도 그 길을 따라갔구나. 너무 감사하고 좋고 제가 먼저 알고 경험한 것들을 혼자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혹시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안 보신 분이 있는데 내가 물어보면 미안하니까 안 물어볼게요. 한번 끝나고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오늘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107만 명이 봤어요. 오늘. 이제 조금 지나면 108만 명 될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가 돼요. 이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인다. 뭐 거의 대부분이 참 좋게 이렇게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한 자리에 끼게 된 거,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세상에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뭐 나름대로 많은 계획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마 계획 가운데서 끝났을 것이고 아마 별 볼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특별한 은사를 이제 특별한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은사 맞아요. 저희 자매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는 거 어떤 형제가 그래요. 형제님,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형제는 좀 자매들 많이 하나님 주신 대로 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둘에서 그치고 셋에서 그쳤어요. 형제 하나님 주신 대로 나왔는데 왜 벌써 끝났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자매한테 여보, 애기 낳는 것도 은사인가 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분들한테 제가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둘이 만나서 본전은 뽑아야 되지 않나.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죠? 말씀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율법 없이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의 본을 쫓아간다면 참 우리들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지질이 웅상 떨면서 막 앞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리고 고난도 기뻐하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참 매일매일이 참 기쁨의 날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